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까지 우리 119편의 마지막 구절들입니다.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119편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상고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7월부터는 또 그 이어서 해서 올해 안에 시편을 끝내려고 해요. 이 장엄하고 위대한 시편의 마지막에 이르러 이 시인들이 어떻게 이 119편을 마무리했을까? 이 마지막 구절을 정말 많이 읽고 이렇게 상고하면서 이 시인들은 사실은 마지막이니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황금 같은 유익함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찬양과 경배로 마무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 마지막 구절에서도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방황하는 나를 찾아주소서. 시인은 우리의 삶의 가장 현실적인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종종 기독교는 사람들의 현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는 어려움과 피곤함, 곤고함, 수고로움, 속상하고 답답한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피상적인 종교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말 그대로 기독교입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찬이티. 그리스도, 기독은 한자어예요. 그리스도의 한자어가 기독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왜 예수교라고 하지 않고, 물론 이제 야소교라고도 순우리말도 있지만 한자어에서는 예수란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택해가지고 기독교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크리스찬이티라고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그 말에서 차용도 했겠지만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메시지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겁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자주 다루는 질문이고 너무나 기초적인 질문이 아닐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걸까요? 왜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고 온 우주에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지금도 점점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 이 거대한 우주에 창조주,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낮고 천하고 연약하고 아주 유한한 그러한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것일까요? 사람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처럼 갑자기 사람의 모양으로 탁 변장하고 잠깐 나타났다가 쓱 사라지는 그런 식으로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나 불교, 힌두교 여러 이방 종교들에 보면 아바타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바타. 유명한 영화도 있었죠. 아바타라는 말은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종교적인 용어로는 신의 현현입니다.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걸 아바타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모양으로 잠깐 변장해서 나타난 거지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셔가지고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아기로 자라나셨고 그리고 태어나서 30년 동안 다른 모든 사람과 동일한 시간과 그 길고 긴 시간과 동일한 그 과정을 거쳐서 유아기, 어린이기, 소년기, 청소년기, 장년기를 거쳐서 어른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라나셨어요. 이게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45절에 보면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라고 되는데 이 구절이 영어 성경에는 uphold their cause라고 되는데 그들의 고통을 uphold란 말은 떠받들어 주소서, 붙들어 주소서, 지지해 주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자면 우리한테 와야 되는 거죠. 우리 곁에 오셔가지고 멀리서 자녀들한테 얘들아 힘내라 열심히 살아봐 할 수 있어.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더 힘들었어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에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부모님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채우라시고 우리의 낙함을 다 하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저는 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독교라는 이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 단어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더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서 이러다가 오늘 못 끝내고 다음 주까지 또 가면 성도들 정말 징하기도 끝나 그럴까 봐 빨리 끝내려고 지금 넘어갔는데 여러분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그의 마지막 단락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련과 고통 사람들 보지 않는 데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9절에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부르짖음 거창한 얘기 같죠. 영어 성경에 my cry 나 울음이에요. 나의 울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는 거 그 울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들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이 주의 말씀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 이야기라는 뜻도 있어요. 막 힘들어할 때 아이에게 가서 위로의 말을 건네주던 그런 부모님의 그 말처럼 우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엎드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붙들어준다는 겁니다. 170절에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나의 간구 우선 기도의 제목 같죠? 이것도 영어 성경에는 my supplication인데 그 정확한 뜻은 나의 탄식, 나의 호소, 나의 애원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고 제가 시편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다 그냥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175절에서는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이 구절이 참 중요해요. 다른 데서는 나를 살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살게 하소서는 나의 삶을 지탱하여 주소서 유지하게 하소서 그런 뜻인데 이 구절에서는 다른 뜻입니다. 리브라고 돼요. 나의 영혼을 정말 살아나게 하소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영혼은 죽지 않는 불멸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요소인데 영혼이 죽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라는 말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적으로 거듭났는데 다시 살아났는데 그런데 나의 영혼이 살아있으나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믿음과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어 약해져 있는 그러한 상태, 내 영혼이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으니 나를 살려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시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위대한 신앙인들이에요. 시편 119편을 우리가 계속 상고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 시인들도 낙심과 낙담과 무기력감, 자포자기, 절망감 등등에 의해서 낮아지고 약해지고 그럴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떤 뉴스인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 중에서 50만 명 정도가요, 직장을 다니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가족들하고도 교제도 하지 않고 밖에 나가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폐쇄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우울함과 스트레스와 그런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다고 그래요. 취업에 실패하고 직장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온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 사람들은 다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러지 못한다는 그러한 비교의식, 어떤 열등의식에서는 나는 실패자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사람들하고 만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만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45만 명입니다. 군인보다 더 많은 수가 방에 틀어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두려움과 낙심과 무기력감 이런 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너무나 갑작스러운 큰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툭 떨어질 수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또 부모님이 보면서 자녀들만이 아니라 부모님도 마음이 툭 떨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Why me? Why me? 하나님, 왜 접니까? 왜 내 사랑하는 누굽니까? 왜 우리 엄마입니까? 왜 우리 자식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물으면서 우리의 영혼은 연약해지고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들, 그 시련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낮아지는 상태. 교회 가기 싫어집니다. 예배도 드리기 싫어집니다. 하나님한테 실망했거든요.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한테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답니다. 기도하기 싫어집니다. 기도 한들 뭐가 달라집니까?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성도들과의 교제도 힘들어져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다 이렇게 멀쩡하고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웃는 사람들이 그 속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달에 아버지 기간별 모의를 해가지고 서로 이야기, 나 하나도 안 힘들어요. 막 그런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었죠.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2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은혜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막 그래 놓고 그 다음 달에 다른 교회 가셨어요. 교회가 힘들어가지고 바꿨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러한 상태에 빠질 수 있고 이러한 영적 침체와 낙심, 절망의 상태에 경험할 수 있어요. 시편에 그런 예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시편 42편에 그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런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라 자손들도 이러한 영적인 시련을 경험했고, 또한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자손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일 재난을 당하며 징벌을 받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가 어찌 알랴?
우리도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삽 자손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렵고 힘든 중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나는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도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예배하러 들어가서 기도하러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그의 마음이 악인들의 종말과 언제가 됐든 하나님의 심판과 악인들의 종말과 의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7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마치 목자에게서 멀리 떨어졌고 양떼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혼자 외롭게 나만이 힘든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양,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황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방황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도 방황할 수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는데 이 길이 아닌가? 자꾸만 다른 데를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양이 방황하고 있을 때 목자는 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양 99마리를 덜에 그냥 두고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이런 양같이 방황하고 있을 때,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친가족, 외가족, 가족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 20명 정도, 아이들도 한 1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수원에 무슨 엑스포 박람회 다 같이 놀러 갔어요. 그 10몇 명의 아이들 중에 제가 제일 형이었어요. 오빠였어요. 이렇게 매표소 끊고 줄 서 있는데 제가 뒤에 풍선을 쳐다보고 있다가 고개를 돌리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 빼놓고 다 들어간 거예요. 저는 못 들어갔는데 티켓도 없는데 아니 나를 잃어버리고 우리 엄마 아빠 뭐 하는 거지? 저는 저를 바로 찾아오고 나올 줄 알았는데 3시간 좀 지나가지고 다 나오시면서 아우가 너 왜 여기 있냐? 안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그래서 그럼 밖에 날 데리러 나왔어야지. 그러니까 돈 주고 들어왔는데 다 보고 나가야지. 뭐 너 밖에 기다리고 있겠지 싶었어. 너무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디 갔는가 하면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뭐 12살, 13살 되니까 여기 있으면 마지막으로 날 여기서 보고 갔으니까 이리 오겠지. 여러분, 너무 먼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먼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을 잃어버렸다 싶고 힘들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가능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세요. 가까이. 176절 후반전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려고 할 때 멀리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찾기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영적으로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마음이 약해져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 들어도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러면서 여러분 혼자만의 골방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으려고 들어가 있고 싶을 때 물론 하나님은 거기도 찾아가세요. 이제 몇 주 뒤에 공부할 시편 139편에 보면은 주께서는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를 밝히 아시오며 나를 찾아오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망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우리 마사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격려해가지고 요새 밤마다 기도해야 한다는데 우리 가서 기도합시다. 기도 잘 안 된다고요. 앉아만 있으시다.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정말 이따가 이제 어떨 때 막 소리치기 힘들거든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를 제가 막 이렇게 기동량 하는 건 아니지만 앉아 있으면 막 힘차게 기도하는 그 기도만 들어도 제가 힘이 나서 전 거기다가 이렇게 숟가락을 살짝 얹습니다. 하나님 다 들리시죠? 저 간절한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6절에 보면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나 주의 종을 찾으소서. 그리하면, 우리말에 어쩌 영어의 성경이 그리하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시편 119편의 결론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사람에 대해 우리한테까지 와가지고 우리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말씀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여보세요, 이런 양 한 마리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에 들어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병고침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지만은 또한 믿음의 시련을 겪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쉬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고, 어쨌거나 예배의 자리에 주의 성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투병 중인 환우들과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참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 기도의 자리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연약해질 수 있고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두려워하면서 침체되고 낙심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기다리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도망가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낙함을 호소하며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어려움 중인 우리 형제와 자매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